3장 15절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아멘. 예,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전반적으로 한 권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특히 그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것이 우리가 수건이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보여지지 않았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인류의 그 역사가 11장까지 끝나고 나서 4대 인물, 즉 4대 인물을 통하여서 차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탑 이런 식으로 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또한 요한계시록 멸망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그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창조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타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그런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받는 사람과 또한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류의 그 마지막에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바벨탑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먼저 오늘은 4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 관한 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4대 사건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맺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맺으신 약속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4대 인물과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져 있다, 이렇게 구조를 보면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볼 때 구조는 이게 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읽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족보로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로 구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구조를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4대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창조가 있었죠.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또한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서 이 창조의 목적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1절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소리 들리나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이 하나님과 이 우리의 인간과 서로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을 깨트리게 되죠.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그래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왜 죄를 짓게 하였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악과를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담 처음으로 지었던 이 아담이 여기에서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그 게임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게임에 빠져서 여기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왕노릇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사망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로 인해
자기의 그 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이 자기의 벗은 모습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 무화과 잎으로 영원히 가려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이 입히시는 내용을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물의 피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또한 입히신 것을 볼 때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피가 흘려졌음을 또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동물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부끄러움을 가릴 때는 결국은 피 흘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읽었던 그 본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타락에서 쓸 때 보면 거기에 눈이 밝아져서 너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보면 나가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옳고 그름이 다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선악과에 먹은 결과로는 하나님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상대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또한 파쇄를 할 것이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즉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려졌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치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은 아담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벨은 그러한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려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창세기 4장 8절에서 말씀한 것은, 이것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 셋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셋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홍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모두 다 죽게 되지요. 그리고 산자는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가족 8가족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홍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있을 때 죽은 자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 산자들은 죄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이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갔던 그러한 8명의 그 사람들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죄가 가리워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창세기에서 이 홍수에서 다 끊어지고 이 노아와 또 다시 언약을 맺게 되겠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의 살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했던 불순종을, 이제는 그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이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장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됩니다. 이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옛뱀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이 뒤에 가면 바벨론으로 그 세력을 나타내고 있죠. 이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대에도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바벨론을 상징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죠?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힘찬 18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원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 그것이 이 사단의 머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 즉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모든 자들은 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에서 또한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떻게 인류가 흘러가는지에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창조부터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선악과를 먹은 결과 타락이 되었고,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의 방주에 또한 거했던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담는 내용을 다시금 한번 기억하시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